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한 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산상수훈 강해의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갖고 애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제목은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애통입니다. 애통이 무엇인가요?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이런 뜻 갖고 있습니다. 몹시 슬퍼하고 가슴 아파함. 이것이 애통입니다. 화면에 보면 한 녹장의 슬라이드가 나오는데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애통의 이미지가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런 애통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기 계신 대부분의 분들이 이런 경험들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초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제 인생의 애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피하고 싶지만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이 애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세요. 바꿔 말하면 복받은 자의 모습이 애통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주님은 누구도 원하지 않는 애통을 하나님 나라를 사는 모습으로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이 애통이라는 겁니다. 역설이죠. 도대체가 이해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역설입니다. 도대체 주님이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지금부터 그 의미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난 3주 동안 우리는 팔복이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님을 알았고요. 윤리의 명령문이 아님을 살펴보았습니다. 주변을 아무리 둘러봐도 복을 받으려고 그 조건을 만족시킬 사람이 없음을 알고 있어요. 가난해라. 그러면 천국 들어간다. 처음부터 넘어지잖아요. 이걸 조건으로 받고 윤리로 받게 되면요. 아무도 가난하고 싶지 않거든요. 만에 하나 가난을 실천한다고 해도 두 번째 조건에서 100이면 100 실패합니다. 두 번째 조건이 뭐냐면 애통하라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가 스스로 애통하고 싶을까요? 스스로 몹시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있기는 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런 복은 복이 아닙니다. 애통이 만약에 복을 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이런 복은 복이 아니라고요. 나중에 받게 될 복을 위해서 지금 그 복과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라. 아무도 그런 복을 반기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반기십니까? 우리의 결론은 언제나 나 그런 복 안 받을래입니다. 산상수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 산상수훈입니다. 따라서 팔복은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승차권이 아닙니다. 동시에 산상수훈은요, 인도의 간디나 아프리카의 슈바이처, 이들은 믿음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산상수훈을 아침마다 읽었다고요. 특별히 간디는 아침마다 읽었어요. 그들이 흉내낸 윤리와 도덕의 실천이 아니라고요. 산상수훈은. 산상수훈은 천국을 사는 사람들의 모습, 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 정체성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과 능력으로 우리에게 입혀지는 옷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팔복과 산상수훈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어 내시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분의 능력으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반드시 생산되어야 되는 것이 애통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애통은 뭘까요? 성경은 애통이라는 뜻의 단어를 여러 개 사용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본문에서 사용된 이 애통이라는 단어는요, 수준이 최고조에 있는 거예요. 애통 중에 애통이라는 겁니다. 창세기 23장 2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사라가 가나안 헤브롯 곧 기럇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이 애통이 어느 정도 애통인 줄 아시겠죠?
아브라함의 인생이 파란만장하지 않습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으로 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며 두 번이나 자기 아내를 어떻게 이야기하죠? 네, 누이 동생이라고. 자기 아내를 내어주는 거예요.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그랬던 아내입니다. 그렇게 모든 여정을 이 아브라함의 이 고단했던 모든 삶의 여정을 함께 동반자로 살아갔던 여자가 자기 아내 사라예요. 그 사라가 죽었어요. 얼마나 애통할까요? 창세기 37장 33절부터 35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어떤 애통인 줄 아시겠죠? 아들 중에서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 요셉의 옷가지를 봤잖아요. 짐승의 피가 묻어있는 옷가지. 나머지 아들들이 다 위로합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어떻게 하죠? 그 위로를 받지 않아요. 그렇게 애통합니다. 이 정도의 수준의 애통이 오늘 본문에 있는 애통입니다. 이 애통을요,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히브리 사람들에게 이 애통은 이런 거예요. 창자가 끊어질 듯이 비통한 슬픔. 한자로 하면 이게 뭐죠? 단장입니다. 그죠?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애통으로 애통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비통한 마음으로 슬퍼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레미야 13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제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여라. 내 눈에서 밤낮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릴 것이다. 처녀딸 내 사랑스러운 백성이 참혹하게 얻어맞아 죽을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들녘으로 나가보면 거기에는 칼에 찔려 죽은 사람들이 있고 도성으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기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뿐이다. 그렇다. 예언자도 제사장도 어찌할 바를 모르는 채로 온 나라를 헤맬 뿐이다.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쓴 글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통하신 이유가 뭐냐면요. 이스라엘의 교만과 그로 인해 그들이 포로된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관계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금 애통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동일한 마음으로 애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아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께서 지금 애통하세요. 왜 애통하시죠? 왜 슬퍼하십니까? 예수님의 친구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이죠.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신다. 이거는 표면적인 얘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게요.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니 그가 자고 있다라고 하셨어요. 죽지 않고 자고 있다고 하시고 바로 가셔서 살리셔야 되는데 이틀이나 더 지체하십니다. 그죠? 그리고 나사로를 당신이 살리실 것을 아셨어요. 그럼 이 슬픔의 의미는 뭘까요? 이 슬픔의 의미는요. 나사로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사망에 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사망을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죽음을 어쩌지 못한다는 겁니다. 늘 거기에 염려하고 붙잡혀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애통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시고 또 우시죠.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주님은 당신의 백성의 죄를 보고 우시는 겁니다. 애통하시는 겁니다.
그들이 사망에 붙잡혀 있는 모습 때문에 비통해 하십니다. 그 애통의 절정이 어디서 쏟아졌습니까? 십자가에서 쏟아지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게 예수님의 애통의 표현입니다. 저들이 하는 것 알지 못합니다. 저들은 죄인입니다.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성경은요, 성도도 저와 여러분도 이 애통으로 애통한다고 해요.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이 구절에서 성도의 애통은 무엇을 두고 하는 애통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으로 애통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복음이 전해졌어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마음이 찔려. 그래서 어떻게 하죠? 우리가 어찌할꼬. 내가 그분을 찔러 죽인 자가 맞다는 죄인에 대한 인식입니다. 인정인 거예요. 이 고백이 성경이 말하는 애통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반드시 이 애통을 하는 자입니다. 신학자 닥터 피어슨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애통함이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궁핍함을 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은 불의에 대한 애통이며 우리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던 도덕에 대한 애통함이며 우리가 그토록 믿어왔던 우리 자신의 의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께 반역하였던 것에 대한 애통함이며 하나님의 의지에 대해서 적대시해왔던 것에 애통합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신 애통함은 심령의 가난함과 항상 동행한다. 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애통함이에요. 지금 성경이 구약에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애통함. 그러면 이 애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에게 이 애통을 갖게 하시는 원인이 누구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다시 한번 스가랴 12장 10절을 보세요. 그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하죠?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찔린 바를 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 베풀어지면? 은혜가 베풀어지면 애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앞서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려서 이렇게 반응했잖아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모든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지 않아요. 동일한 말씀을 듣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스데반 집사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는가 볼게요. 사도행전 7장 52절부터 5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여기까지 베드로가 이야기한 선포한 내용과 같아요. 그런데요, 그 다음 보세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동일한 표현이죠. 그 다음 보십시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앞선 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전혀 다른 반응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 믿게 돼서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를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애통했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부터 2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아니라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라는 것은 모든 성도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애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애통하죠. 이렇게 애통하는 자에게 주어진 복이 뭐라고요? 위로입니다. 위로가 무엇이냐면 국어 사전적인 의미는 이겁니다. 남의 괴로움이나 슬픔을 달래주려고 따뜻한 말이나 행동을 베푸는 것. 이게 위로예요. 성경은 위로를 어떻게 정의할까요?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위로로 번역된 헬라어는요, 파라칼레오입니다. 파라가 옆에 서고 칼레오는 말하다거든요. 그러니까 옆에서 말하는 사람이에요. 말하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이 위로입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는 것이 위로예요. 보에사라는 단어가 파라클레토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동일한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위로는요, 죄에 대한 애통의 자리에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지는 겁니다. 그 약속이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이에요. 뭐라고요? 우리의 죄에 대한 예수님의 대속하심. 이사야 53장 4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이게 대속이죠. 이사야 35장 10절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어떤 사람이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영영한 희락을 누린다고 하죠? 속량함을 받은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함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 예수의 대속함을 믿는다는 것은요, 그 전에 전제가 있어요. 나는 죄인입니다요. 그렇게 애통한 자리에 서서 위로를 받은 사람들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으시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뭐였습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와요. 그 위로가 뭐였죠? 네가 의인이다. 이 대단한 역설 아닙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할 때 지금 무엇이라고 주님 말씀하시냐면 네가 의인이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8장 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바울이 지금 자기가 어떤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의 자신의 모습 가운데 드러나는 죄인의 모습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바울이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려 하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그런즉 나는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도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희락 가운데 있어요. 그 이유는 대속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복받은 자, 애통하는 자가 누리는 위로입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헬라어 문법이 의미하는 바가 있어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헬라어 시제는요, 시간, 타임이라는 것과 시상, 에스펙이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시간은 때를 나타냅니다. 언제 그 일이 일어났는가요? 시상은요, 행위의 종류나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난 일을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히 의미적으로 살펴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애통하다라는 것은 시제가 현재 시제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 애통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애통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현재 시제이기 때문에 계속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겁니다. 그게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의 시간입니다. 앞서 바울이 고백했던 내용이 이겁니다. 내가 계속해서 이렇다는 거예요. 반면 현재 시제의 시상은요, 에스펙은 어떤 거냐면요, 반복적으로 일어난 것이 점점 더 커져가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갑니다. 증가돼 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어떤 얘기냐면 죄에 대한 인식이 점점 증거해 간다는 거예요. 이게 현재 시제가 갖고 있는 시상이에요. 내가 죄인이라는 그 인식이 자꾸 커져간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가 죽기 몇 년 전에 기록한 편지가 디모데 전서죠. 디모데 후서는 죽기 바로 전이고요. 디모데 전서는 1차 로마에서 감금당하고 난 다음에 잠깐 풀려나요. 그 사이에 적은 편지입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도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지금 사도가 뭐라고 하고 있냐면 기쁘다고, 즐겁다고, 감사하다고, 하나님 신실하시다고 이 고백을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라는 고백을 해요. 이게 사도의 생애의 마지막 즈음에 한 고백입니다. 사도는 처음부터 자기의 편지에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았어요. 근데 마지막쯤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사도가 나이를 먹어가면 먹어갈수록 더 많은 죄를 지었다는 얘기인가요? 복음을 전하면 전하고 말씀을 읽고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더 죄를 많이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그럴 리가 없죠.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죄인됨을 더 알게 되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분명 죄는 작게 지었을 텐데 내가 정말 죄인 중에 우두머리구나. 나로서는 구원의 원인이 전혀 없구나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죄인됨의 인식이 이렇게 점점 날로 더 커져가면 얻게 되는 것이 뭐냐면 위로입니다. 그것이 위로예요. 본문에 위로받다라는 이 단어는 수동태입니다. 신학적으로는 디바인 패시브 보이스라고 해서 신적 수동태예요. 그러니까는 애통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셨다는 거였죠. 위로받다라는 이 단어의 시제는요, 미래형입니다. 미래형의 시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현재형은 아까 말한 그것인데, 미래형은 시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에스펙이. 그 중에 하나가 현재형과 같은 시상을 갖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발전해 간다는 겁니다. 그럼 위로가 어떻다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거예요. 점점 더 커져간다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됩니다. 애통함이 커져가면 커져갈수록 무엇이 커져간다? 위로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그 내용을 제가 누가복음 7장 36절부터 47절에서 말씀드릴게요. 누가가 이 점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하거늘. 지금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청해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믿고 있나요? 믿지 않아요. 만약 이 사람이 선지자라면 자신에게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이 여인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 여인을 보고 죄인이라고 동네에서 이야기했다는 얘기죠. 4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바리새인 시몬보다 이 여인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는 말씀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죄는 누가 짓고 있어요? 시몬이 짓고 있다니까요. 왜요?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으니까. 그게 죄잖아요. 시몬이 짓고 있어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 여인이 죄를 더 많이 지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죄를 인식하고 인정하고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죄를 인식하면 할수록 그에 대한 위로가 크고 깊어집니다. 성도의 삶은 날마다 그렇게 애통과 위로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구원받았으니까 이젠 예수 믿는 삶으로 살아야죠. 맞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죠. 그 예수 믿는 삶이 시작이 무엇이냐면 나의 죄인됨에 대한 인정과 고백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거든요. 위로가 갖는 또 하나의 중요한 문법적 특징은요. 이게 미래 시제라고 했잖아요. 이게 시간에 이런 뜻 갖고 있어요. 특정한 어떤 때를 가리키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이 특정한 어떤 때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미래 시제가 지금 이렇게 된 겁니다. 점점점 발전돼 가고 있어요. 점점점 커져가고 있어요. 그렇게 가다가 특정한 어떤 시점에 가서 딱 멈춰요. 이게 특정한 어떤 시점이 미래의 어떤 시점. 이 시점이 언제냐면 예수님의 재림의 때라는 거예요. 애통이 커져갈수록 하나님의 위로가 그리스도 예수의 위로가 커져가다가 딱 멈춰요. 그때가 꽉 찬 위로라는 거예요. 더 이상 위로가 필요 없을 정도로 꽉 찬 위로라는 거예요. 그것이 새 하늘과 새 땅. 저와 여러분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 성이죠. 이 위로를 사도 요한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계시록 2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바다가 없어요. 바다는 사망을 말하는 거거든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예루살렘 성 교회입니다. 교회가 내려와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3절에서 요한이 위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 하나님의 장막은 성전이잖아요. 성전 대신 그분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 위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위로입니다. 위로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백성이 되는 것, 그것이 위로입니다. 그러니까 애통 가운데 있는 성도의 위로는요, 하나님과의 연합이에요. 한몸됨입니다. 이 하나됨을 통한 위로의 완성을 요한이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요, 4절 다시 보십시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없다. 이것이 위로의 완성이에요. 이것이 위로의 완성입니다. 누가 사망이 없습니까? 누가 애통하는 것과 곡하는 것이 없습니까? 누가 아픈 것이 없습니까? 생명이 있는 자가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가 그래요. 이것이 우리가 갖게 될 위로의 완성입니다. 설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애통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며 애통해요. 주변과 세상의 모습을 보며 애통합니다. 성도가 그렇게 애통해요. 그렇게 애통하는 자들이 천국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들은요, 완성된 위로를 소망하면서 오늘 여기서 그 위로를 받고 삽니다. 그 위로가 무엇이냐면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막 치시는 거예요.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장막 치시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누리게 되는 위로입니다. 바울은 그 위로를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이 부분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4절은 뭐라고 하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벗고자 함이 아니요. 죄인된 우리의 몸이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에 덮여진다는 거예요, 생명이. 어둠을 빛이 삼켜버린다는 겁니다. 사망을 생명이 삼켜버린다는 거예요. 이 위에 덮여진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의 자랑도 아니고 우리의 의도 아니고 오직 전적인 그리스도 예수의 자랑이시며 그분의 의가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의 위로 되신다는 말씀이에요. 성경은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장막을 무엇이라고 말하느냐면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유일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팔복은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하나님, 저희는 가난하고 저희는 애통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세상에서 말하는 가난과 애통이 아님을 압니다. 우리의 어떠함을 보고 그 사실로 인하여 애통하는데 이 애통이 애통으로 그치지 않으며 이 애통이 위로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어둠이 빛이 되었고 사망이 생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 생명을 누리게 하십니다. 이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십니다. 한 분 하나님만 찬송 부르도록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주님이 그 일을 하십니다. 이 위로로 오늘 하루를 사는 우리 낮은 울타리 교회 모든 가족 될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